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시기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첫 번째, 사랑이 모든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언제나 항상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관점에 이어서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 나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견딘다, 기다린다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사랑이란 것은 온유하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란 것은요 결코 약한 것, 힘이 없다는 것, 우유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 무례히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온유 그 자체셨어요. 가장 높은 자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채찍과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내려놓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 온유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15가지 속성 중에 세 번째 묶음으로 시기하지 않음과 자랑하지 않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 번째 부류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사랑을 빼면요, 솔직히 안고 없는 찐빵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고무줄 없는 팬티 뭐 그겁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 땅과 저희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뭐 천국에 뭐 황금길이 있고 뭐 12보석으로 된 집이 있고 뭐 눈물이 없고 뭐 그런 수식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는 천국,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결코요 천국이란 곳이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것을 대신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곳,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어요.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되거든요.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아시는 비유지만 이 비유를 좀 짧게 설명드리면,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요. 품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드려요. 아침 9시에 가서 품꾼을 드리고, 난 12시에 가서 품꾼을 드리고, 오후 3시에 가서 품꾼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나가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 그때까지 잡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만 있었던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저녁 오후 6시가 돼서 일과가 끝났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밖에 솔직히 1시간 일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뭐 준비하고 뭐 그러면 거의 일 안 한 거예요. 뭐 챙기고 그러다 보면 일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일 안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 고생한 사람이 자기는 좀 더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봤더니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불평을 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제 한 데나리온만 주냐, 1시간밖에 안 한 쟤는 한 데나리온 주면서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냐 라고 불평을 하는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난 너에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왜 그러냐는 얘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솔직히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불공평한 거 맞죠?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 돈 줘야 되는데 1시간밖에 하지 않은 사람과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잖아요. 이 불공평한 거 맞는 거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계산,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불공평하지만 천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불공평한가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횡재한, 완전 로또 당첨된 거죠. 이 횡재한 일꾼이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주인한테 불공평하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9시부터 온 사람 말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아들이라면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남이라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내 가족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그 주인이 고마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참 고마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관점은 그 사람이 얼마를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과 하루 종일 일한 일꾼 둘 다 가장이에요. 그 가장이란 것은 그 집에 아이들이 있고요, 부인이 있고요, 집에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10분 일만 먹어도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 주인은 그걸 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를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에서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보시면 그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하루 품삯을 받은 그 일꾼이 자기의 동생이나 아들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필요나 도움에 따라 받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가 있죠. 왜 있을까요? 시기에서요. 시기. 이 시기란 건요, 사실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제일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나를 이제 낮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시죠? 사촌이 밭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다. 무슨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믿음의 성숙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촌이 밭을 사면 기쁘다로 바뀌어야 돼요.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사촌이 밭을 사면 행복하다. 내가 밭을 안 샀지만 사촌이 밭을 사도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솔직히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서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으로 사는 건요, 절대 천국을 못 누려요. 남이 밭을 사고 남이 정말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쁜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해 드릴게요. 성도들이 잘 되고 행복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성도들만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게 저한테 큰 축복이에요. 사실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똑같은 자녀가 있는 성도들한테 자랑을 못 해요. 그러나 저한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기뻐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가진 큰 축복입니다. 목회자니까.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뻐요.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받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신들보다,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 즉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기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 천국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세 번째 속성은 바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는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인 시기와 자랑하지 않음 대신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어떤 걸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시나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촌이 밭을 사면 기뻐해주고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믿음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는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 카드 아시죠?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신년 주일에 저희가 나눠드릴 거예요. 여기는 뒤에 아이들 사진과 아이들 기도 제목 그리고 한 해 주시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간직하셔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한 명을 두고 계속 1년 동안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